1016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아마 이사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조용조용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민족이 다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그래 정말 믿음으로 말해야 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정말 암흑 같은 민족의 절망이 드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그런 사명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대충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의 지성과 그의 모든 감정과 그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아마 이사야가 이 선포 예언을 말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읽으며 이해하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많이 인용하고 또 우리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또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러분 독수리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입니까? 네, 질문이 잘못 나갔습니다. 독수리가 새들의 제왕이잖아요. 새들의 제왕인데 이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 수 있는 높이 날 수 있고 오래 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 독수리가 막 날개 퍼덕거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기류를 타고 올라간대요. 그리고 독수리는 이 눈에 필터가 있어서 태양을 바라봐도 눈의 부심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없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퍼덕거리면서 날아가는 게 더 오래 날 수 있을까? 아니면 기류를 타고 이렇게 비행하는 게 훨씬 오래 날 수 있을까요?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고공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래 날고 높이 날아도 그리고 멀리서 높이서 정말 자기의 먹잇감을 잘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력도 가지고 있고요. 독수리는 새들의 제왕일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독수리에 비유했겠지만 이 독수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날아오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독수리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두고 70년간의 포로기를 맞이해야 되는 바벨론에 다 끌려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눈앞에는 나라가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이제 근데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70년 동안. 그 앞에 두고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누가 희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희망을 얘기하래요. 하나님이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얘기하고 그 일은 70년 뒤에 일어날 일입니다. 당장 눈앞에는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치셨다가 다시 싸매실 것이고 이 백성을 다시 고치실 것이고, 그 기간이 70년 뒤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감정과 어떤 자기 어떤 생각으로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 펼쳐질 일로 내가 다 감당할 수가 없는데 지금 7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백성에게 말하라는 거죠. 백성에게 왜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말하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그게 역할극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사야고요.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제 곧 70년의 그 포로기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다. 70년 뒤에 말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때가 올련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반응할 거란 말이죠. 이 이사야의 말이 사람들에게 감동스럽게,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런 어떤 영감으로 이렇게 감동으로 들려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성도님 잘 될 겁니다. 70년 뒤에. 이 말은 별로 의미가 없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70년을 기다려서 이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은 것,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으로부터 다시 보내게 하시고, 느헤미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포로민들이 다시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사야는 자기의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말할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말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루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림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냥 어떤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존재가 되는 것.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장사됨과 그리고 승천하심과 성령으로 내주하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는 자, 믿는 자,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그 너머의 것, 7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됐어요. 그 일들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오늘 내가 보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믿음을 가져야 됐어요. 70년, 그 당시 바벨론이나 아수르는요, 오늘날의 미국이나 중국과도 같은 거대한 대제국이자 세계를 제패했던 강대한 나라들이었어요.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 제국이나 아수르한테 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들을 그들이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절망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이건 아수르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면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하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 아수르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한을 정하시고 그 기한이 차기까지 기다리셨다가 70년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했던 것 같아요.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올려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였나 보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나 또 다윗이나 또는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까?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씀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떠올라서 믿음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구원에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라는 거죠. 왜 떠올려 보라고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해요. 그 약속을 붙든다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 약속하신 말씀이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죠. 새 언약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저주와 사망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서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약속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며 오래 참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로 우리 마음에 믿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27절에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7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하여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까지 보시면 자 하나님이 모든 것 땅 끝 창조하시고 피곤하지 않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샘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합니다. 28, 29절에요.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붙들고 그냥 이 믿음으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포로기가 끝난 집에 느헤미야였어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민족의 그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니. 그러니까 반대로요, 우리가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소원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람 사모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눈여겨보면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죠. 너무 역설적인 모순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박질하면 걸어가고 계속 걸어가면 피곤하여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박질해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31절 앞부분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 그럽니까? 새 힘을 얻는다는 거죠.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나에게 크도소이다.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요, 또 오늘을 살아내고 또 내일을 살아내며 그렇게 주님이 주신 힘으로 걸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른 말로 이 원에 보면 여호와를 소원하고 기대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그 믿음에 합당하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 힘차게 하시고 그리고 피곤치 않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내가 역대하 그 16장 말씀에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교회의 현실과 또 신앙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생업에 관련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우리가 처한 현실들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힘들고 어렵고 현실이 그렇고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인정하고 시대가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덮어놓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날아 올라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부흥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흥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네.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고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어디에도 뭔가 따라가고 싶은 것이 없는데 저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저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표본이요, 믿음의 증거들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독수리를 날아오르게 하시는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독수리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날아 올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것이 저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믿음의 날갯짓을 펴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믿음으로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퍼드덕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독수리들.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시대의 대안이 되고 이 청주 땅에 대안이 되고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 복음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자 구원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하게 하셨어요. 그는 그의 경험과 지식과 그의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말해야 됐습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반주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왜 반주하라고 하냐면 그 음악이 사람의 영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어떤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 음악과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이 많이 열리고요. 이 음악 자체가 어떤 우리의 영을 울리는 어떤 하나의 굉장히 친밀한 도구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음악을 마지막 말씀을 선포할 때 꼭 사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반주를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는 절대로 이 말 못합니다. 바벨론과 아수를 바라보면 절대로 이 말 못해요. 그리고 이 민족이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도 말 못합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 못해요. 그리고 70년 동안이라는 이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될 줄도 알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말 자기의 지식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는 말해야 했어요. 그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어야 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날에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믿고 바라봐야 됐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을까요? 때로는 울다가 때로는 통곡하다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쁨의 구원의 감격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가올 때에 내 눈으로 바라보는 현실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상황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산을 향하여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말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너희 믿은 대로 너희 말대로 그대로 되리라는 겁니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상황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 산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상황을 향하여 믿음으로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이루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 안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고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열매를 맺습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나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 충만할 때 그것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경험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모든 의심과 걱정이 다 그 안에 소멸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믿음으로 말하게 되어 있고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현실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일어나고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도 말씀하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이루실 구원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생명의 역사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믿는 대로 말씀대로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약속 따라서, 주 약속 따라서 후렴만, 주 약속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 우리 한 번만 더 하고 기도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세임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믿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기쁨의 통로로 살고 싶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매 맺는 통로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뜻과 구원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믿음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며 주의 영광을 운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새생명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